제가 들어 이 연합집회에 한 번씩 가보는데 이 하동 기독교 연합회처럼 이렇게 규모 있게 준비된 성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의 어린 참가와 기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니까 역사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자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최혜일 목사님 이런 분들 다 관계된 걸 볼 때 참 감사하다. 이 교단에 속해 있었던 걸 참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디도서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큰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큰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은퇴를 하고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런 책을 봐요. 참 잘 썼더라고요. 흥미기진했는데 저걸 보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은 이 세상만 그렇게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전자 속에서 인간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그 나름대로 참 멋이 있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전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바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야곱의 식탁을 강의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제일 뜨고 있는 가정 예배의 한 패턴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것인데요. 오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특히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신 게 좋아요. 첫째는 가정예배 문제가 우리 풀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저는 구약교회의 전통 속에서 그 문제 해결점을 발견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S에서 아주 오래된 방송인데요. 우리 기독교 대표적인 방송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걸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는 부모 세움이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시리즈에 그 세 분 강사를 초청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니까 제가 한 방송이 제일 지금 현재는 1등은 아니지만은 4등, 5등을 다니고 24시간 중에 4등, 5등. 저는 3개월이고 처음에 한 사람은 6개월, 9개월 됐어요. 제가 계산 지금 뭐 속도를 보니까 금년 안에 금메달, 은메달은 제가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그 조회수를 좀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늘려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온 걸 제가 빼가지고 보낸 수밖에 없지 들어와서 본 사람은 내가 득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김명수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그 CBS 그 부모 세움에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느냐. 제가 한 번씩 보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 보입니다. 편집을 했기 때문에 헛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이 그걸 해서 이 야곱의 식탁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또 내 프로그램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몇 번 보시고 이 책도 보시면 본 사람은 전부 다 말하기를 구약교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제 우리 신약교회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130년 역사 속에 잃어버렸던 가정예배의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가장 좋은 돌파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핸드폰에서 그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 나이 든 사람은. 그래서 광고 시간에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한 번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꼭 그걸 읽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책을 사시면 됩니다. 책은 내 책도 아닙니다. 저거는 총회교육원에 내가 헌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셨노? 그 정도 해도 괜찮겠지요?
오늘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더 은혜롭습니다. 에덴 동산의 마지막 창조, 곧 하나님의 창조품의 제일 걸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각종 들짐승이 아니며 공중의 각종 새도 아닙니다. 그것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걸작품이죠. 사람 중에도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드신 여자입니다. 여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여자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자 혼자 있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배필 에젤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뭐냐면 더 나은 반족이다. 영어로 하면 메라 할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은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짝 사이세요. 잘못하면 내 설교에 쏙습니다. 쏘면 안 됩니다. 잘 맞나? 최 목사님 맞는 거 잘 본 거 해주세요. 예? 여자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남자들 좀 불쾌한 얼굴을 좀 하고 있네. 좀 불쾌하게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낙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성이 없으니까 그곳은 어딘가 허전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남자는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돈이 많아도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자기의 출세와 재산을 함께 나누어 가질 여성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삶의 가치감도 충족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이 땅에서 아득바득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려는 목적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현실적 소원이 뭐냐 물어보세요.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대답합니다. 돈 벌어서 경제적 안정을 얻고 예쁜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꿈이요 이상입니다. 여성들도 이 정체감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어젯밤에 설교한 것도 이 이해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나? 이 깊은 정체감을 이해하면, 존재감을 내가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담이 깊은 잠이 빠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옆구리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갈빗대를 끄집어내어서 그곳에다가 살을 채워서 대단히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여성을 만드셨어요. 이를테면 새로운 성적 취향의 인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기 옆에 예쁜 존재가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담이 꿈속에도 그리며梦맹안에도 사모하는 존재였습니다. 남성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남성이 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여성을 제일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신비한 거지 사실. 나는 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왜 남성이 여성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여성 없으면 못 사나?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종종 우리 집사람과 싸움하고 난 다음에 돌아놓고 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몇 때문에 내가 이 괴로운 밤을 보내야 되노? 억울하더라고. 아무리 그만 에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다. 에이 이래도 불안한 거야. 이게 불안해 못 살겠는 거야.
참 이게 못 사겠대 정말로. 왜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는지 원망스러울 때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남자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도 그리며 목망개간에도 사모하던 그 존재가 뭐냐? 여성이야, 여성. 바로 그 존재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니까 그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처녀 총각 가보세요. 총각들이 좋아 죽을 때가 어쩝니까? 진운에 맞는 여자를 만나고 편지 쓰고 만나러 새벽에도 밤에도 티 나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구리를 만져보고 알았는지 자기 목덜미의 복숭씨를 보고 만져보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부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야.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보다 귀한 존재가 없다 그 말이야.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어요. 15세기에 14세기 15세기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준 그 안에는 하나님이 탄생시킨 만드신 비너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걸 불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던 남자가 여자라 이름을 지었어요. 왜? 여자는 남자에서 났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이름 불렀은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보티첼리식으로 말하면 나의 비너스다 그 말입니다. 이 남자가 최초의 한 여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정신이 안 드는가 봐. 이 위대한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비너스라고 말해주세요. 여자가 제일 처음 들은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야. 당신은 나의 비너스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구원을 받.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참한 꼴을 많이 나가는 거야. 좀 너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죠. 좀 더 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남자가 다 여자에게서 났지만은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참 운명적이지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배 시간에 남자는 모자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은 여자는 모자 써도 괜찮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천사로 인하여 내가 남성의 지배하에 있는 나는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자는 예쁜 모자를 덮었어도 예배 시간에도 괜찮아서 허락받습니다.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여성은 남성의 권위 아래 태어났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서 남성보다 훨씬 행복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여자의特권이야. 그 지음을 받을 그때를 평가하면 여자는 훨씬 행복해 남자보다.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아름다운 나무는 에덴 동산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왠지 쓸쓸하고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을을 봐도 새벽에 했던 걸 봐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냥. 그래서 남자가 혼자 고적하게 철학자가 되는 걸 하나님은 좋아 안 하신 거야.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야.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멋진 사건을 만나도 함께 대화를 나눌 인간적인 체온이 없었어요. 오로지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며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자가 눈을 떠
하나님이 지으신 만상을 보고 감상을 할 때 곁에는 언제나 듬직한 아담이 있었어요. 하와가 남성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리워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남성이 곁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희한하지. 남자는 참 억울합니다. 우리는 괜히 쩍쩍해가지고 자꾸 여자를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남자가 또 있는 거라. 인상 고약하지만은 말이야, 또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여자의 특권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남편은 하와에게 당신이 아니면 나원도 빛을 잃어버려.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와는 가연 에덴 동산의 여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왕으로. 에덴 동산의 환경도 좋았지만은 이상적인 남성인 아담의 사랑 때문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성이 어떤 사랑이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성이 말로서 사랑을 표현할 때 여성은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와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최상급의 찬탄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위너스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최상의 뼈요 최고의 살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신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해. 그 고백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내게 보냈어. 모든 사람은 칭찬으로 시험되지만 여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성은 남성, 아내는 남편의 인정과 칭찬 속에서 자기 삶의 가치와 충족감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아내가 정성 들여 차린 밥상에 앉아서 이건 왜 이리 맛이 없노? 통 못 먹겠어? 라고 하면 아내의 마음이 불안하고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맛이 없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맛 없는 것 가운데도 그 중에 맛이 좋은 것만 칭찬하면 됩니다. 김치가 맛이 없으면 밥이 맛있다 그거, 다 맛이 없어도 물이 맛있다 그거 그래 피해가야지. 꼭 다 좋은 거 하고 맛없는 거 하는 뜻이면 맛이 없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남성은 여성의 모멸의 상대가 된단 말이야. 살락하면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요즘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뭐 남성 멋대로 한다고 여성이 뭐 눈 깜짝할 줄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집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김치가 누가 그게 어디에도 그런 거 거짓말이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띄워주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라고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작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괜히 만든 겁니다. 그거. 그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 뭐 금년에 10대 사건, 10대 인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괜히 내세운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이 순서대고 뭐 1등, 2등, A급, B급 하는 거 사람이 괜히 지 필요해서 만든 거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1등, 2등 그런 거 안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세속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라틴 말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참 희한해요. 사랑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지. 사랑이 없으면 눈이 안 보인다는 거 말이죠. 세 사람의 시인의 그 시 한 소절들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시인은 순간의 꽃을 쓴 고은 시인, 두 번째는 풀꽃이라는 시를 쓴 나태주 시인, 셋째는 꽃구경이라는 시를 쓴 김순엽 시인. 한 소절씩만 내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은 시인 순간의 꽃입니다. 순간의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렇게 말했어요.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이 내려갈 때 눈에 보였다. 사랑을 가지고 보니까 보였다. 또 이런 말 다르게 또 해석한다면, 내가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전에 보지 못한 그 꽃, 순간의 꽃을 보게 되었다.
나태주 시인의 이 시는 아주 유명한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의 아내나 딸이나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요 선이 너무 아름답다든지, 뭐 어느 목사님은 뭐 자기 부인 뭐 발가락만 이쁘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 그러면 안 되고,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그 뭔가 뭐 누구에 맛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언제 바라보냐? 자세히 볼 때. 우리는 자세히 봅니까? 부부간에 자세히 절대 안 봅니다. 내같이 상당히 잘난 사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멋있다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나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오래 보면. 김순엽 시인은 꽃국이나 채에서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이야, 내가 상당히 감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는 꽃을 보러 가다. 피고 지고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로 완벽하다. 꽃잎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피고 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그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시인은 꽃은 어느 꽃이든지 완벽한 걸 본 거예요. 완벽함, 그게 완벽함이 있다. 그대가 피든 지든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 이는 물론 꽃은 여성이기도 하고 그 꽃 자체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진 인간은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끝없이 우리는 비교 평가하죠. 저건 내보다 잘났다 못났다. 하나님 볼 때는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다 잘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못 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완벽한 존재 그 자체란 말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 그걸 놓치는 거야. 늘 저런이 보고 못났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아이를 보세요. 아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짱구머리인데 분명히 못 났는데 지 새끼는 그렇게 예쁘게 보이거든. 우리 손자도 약간 덜 참고더라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쭉더 좋은 거야. 언제보다 더 좋은 거야. 그러나 객관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약간 덜 참고더라고. 그러나 덜 참고는 덜 참고대로 그대로 완벽한 거야. 여러분 이 굉장한 설교 아닙니까? 최 목사님 옛날 최일 목사님 설교 잘 하셨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잘하지만 난 또 나대로 잘한다고. 또 최 목사님은 최 목사님대로 잘할 것임에 틀림없어요. 우리는 목사님도 자존심 있는데 다 자기 설교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어쩌든지 간에 자기 목사님 설교를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설교 어떻게 잘하노? 이야 아무도 대신 없어. 물론 그렇지. 거기 가서 누가 대신하겠노? 그밖에 없는데 최고라면 그대로 최고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 넓은 마음을 가지면 아내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누구에게든지 그 완벽한 존재 자체 다 완벽한 존재. 우리는 그걸 자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말하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아니다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귀신이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귀신이.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말한 법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유별난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하려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미운 것 가운데서도 좋은 게 보입니다. 바로 그것을 칭찬하면 됩니다. 여성은 감정의 변화가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의외로 칭찬에 단순합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 특히 자기 아내의 좋은 점, 잘난 점을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머리 손질이나 옷차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성은 남성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에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더 칭찬 받으려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 손질도 잘하고 예쁘게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여러분을 맞아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쁜데 그러다 자꾸 꾸며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마음 얼마나 고맙노.
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칭찬받으려고 얼굴 내밀 때 참 당신 참 귀엽다, 이쁘다, 그 바람 여러분 살고, 그 말 안 하면 늘 마음에 불안하고 또 좋지 못한 반응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거기 때문에. 남자의 침묵은 여자를 적막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미워 보이면 그 사람이 미우다기보다 먼저 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말로서 여성을 행복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세요 좀. 인상 쓰지 마시고. 말가 그 돈 드나? 좋은 말, 좀 기분 좋은 말 그렇게 하시라. 두 번째, 남성 여러분은 여성의 일들을 이따금 도와줘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일을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아내도 남편의 일에 소극적이 되죠. 직장에 시달렸다고 집으로 돌아오면 습관적으로 벌렁 누워서 마실 것이나 가져오라고 요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내도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기다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당신만이라고 나는 놀았소라고 불만을 토로할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그게 틀림없이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당신 수고해서 아이들 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웬 꽃꽂이도 해두었네. 당신은 확실히 분위기가 있어. 뭐 내가 좀 도와줄 것 없어. 그래서 방도 한번 썰어주고 아이도 안아주고 아내 등도 두드려주면 아내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로서 그다음에 행동으로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소확행 사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신령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신령한 존재인데 뭐 작은 일 실수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일에. 세 번째,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를 모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두 사람이 연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결혼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감성적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고 너무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안정되지 못한 정서가 교란되기 쉽기 때문에 시부모와 형제들은 지나친 간섭과 요구를 자제하고 두 사람의 생활이 안정 궤도에 이르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결혼 후 1, 2년은 독립해서 따로 두 사람만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율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번째, 남자는 여자를, 남편은 아내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와가 시험을 받기 전에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하와의 잘못만 추궁할 것이 아니라 하와를 보호할 아담의 책임도 똑같이 추궁해야 합니다. 늘 범죄에 대해서 여자가 잘못했다 하고만 생각만 하는 거야. 여자를 잘못하게 만든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거란 말이야. 공동 책임이야. 사실 깊이 보면 우리는 뭐든 지 좋도록 해석하는데 여자가 탈락하라고 탈락했나? 너 하나님 직접 명령 안 받았는데 그 남자가 그 신동차는 게 말이야. 말도 안 해줘. 그래서 그걸 낸 거야. 그 책임 우리도 했단 말이야. 남자에게도 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결혼한 남성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이해,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신앙적 규범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보세요. 괜히 우리가 스스로 생긴 우울감과 내가 우울하다 생각하지. 하나님한테 우울한 사람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를 제 가운데 가두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아무도 잘난 사람 없습니다. 똑같아요.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하여 신랑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남편의 보호 아래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아버지나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가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 없는 가부, 아버지 없는 고아, 이들이 당하는 서름과 상실감은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고향을 상실한 사람의 외롭고 멍든 정서는 실향면이 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거짓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성의 사랑을 받는 여성은 행복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남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남편 없는 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더욱 완전하고 훌륭한 남편이 계십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육체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썩는 건 뭐냐 하면 자꾸 우리는 아내에서 혹은 남편에게서 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더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 그거는 반드시 실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과 현실은 달라요. 누구든지 이상적인 여성의 사랑하는 남자들이 꿈을 꾸고 있고, 여성도 보면 더 완벽한 남자의 사랑이 없나, 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간지러운 데를 건져주는 그런 남자가 없느냐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뭐한다고 여러분 그걸 사랑해 줄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사랑도 지나친 긴데, 분에 지나친 긴데 문이 잘났다고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불만족이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다 속해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이 땅에서 안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육체적으로 어떤 여성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줄 거다, 그래서 옛날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술집 여자를 따라다니고 막 안 했습니까? 쫄딱 다 망하고 돌아옵니다. 여자도 용감한 여자 중에 이야 뭐 좋은 남자 없나 싶어가지고 5분 이혼하고 쫓아다닌 여자도 행복했습니까? 수가성의 여자가 행복했습니까? 얼굴이면 너 하얗다고 뭐 착합니까? 아닙니다. 남자의 사랑은 다 그게 불만이라는 요소가, 그 불만족 요소가 다 캐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차원이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나쁘다는 말 아니야. 그게 좋지만 좋은 영이지만 그거는 육의 흙에 속한 사람이야. 흙에 속한 사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의 세상 지상에 있는 신랑은 흙에서 난 사람이야. 그 피곤하고 더 근태롭고 하품하고 욕잘하고 변덕 막 부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같이 뜨겁다가 또 싸늘하게 씻고. 남자도 그렇죠. 여자는 더 하고. 여자는 원래 변덕꾸러기입니다. 도저히 남자가 분석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하하하 하다가 또 핵 풀리자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기라. 아무리 연설해도 기보다 풀리고 나면 뭐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기딱 달아버립니다. 그게 여성입니다. 흙에서 나온 여성. 그게 뭐 희한이 있다고. 아까 그 시인들은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풀꽃 크고 뭐 순간의 꽃 같지만은 그건 참 사랑에 목말라서 하는 소리지. 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 이거 한계다, 우리의 한계. 이 세상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불만족이란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뭐냐? 이 불만족이 지배하는 이 고향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만족이 있는 그 곳으로, 그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서 우리가 진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는 지금 신령한 것도 있고 육체에 속한 한 게 습격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굉장히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하려해도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야. 어떤 이상적인 뭐 있나 싶어서 따라가 보면 결국 실망하는 거야. 그 한계를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응? 그래서 성경에 결혼할 때 말이지, 주님,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그냥 버리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말이에요. 신부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을 파는 그런 짓, 못난 짓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곳과 저곳은 만족의 질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굉장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도 그만한 게 참 좋다. 그만해도 감사하다, 이래 해야 되지. 자꾸 완벽을 추구하려고 그걸 하지 마라. 자,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말이고, 이제 더 신령한 데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하와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지음을 받은 것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잠에 들어왔어요. 죽음의 깊은 잠에. 그때 한 군인이 나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우리 죄를 속하시고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가 살찢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에게 물 같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하와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그 깊은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껍데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껍데기대로 사실이지만은 그 깊은 진리가 있다. 저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발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벌거벗은 바 되신 것을 생각하고 감격을 금치 못합니다. 그 벌거벗었다, 남자와 여자가 빨가벗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빨가벗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기 위해 벌거벗은 몸이 되셨습니다. 몸은 실제를 가르칩니다. 실제 프락시스. 예수님이 진짜 빨가벗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아기의 몸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33년간 극심한 가난을 겪었고 죄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 분이 인간 속에 산다는 것이 스트레스야. 제가 목회를 이제 끝냈습니다만은 내 목회 40년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끝없는 스트레스야. 교인들 삐끼기도 잘하고, 복잡해. 자다가도 깜짝 놀란다.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전 전방에 죽을 고생했습니다. 포병 부대 가고 죽을 고생했는데 지금 자다가 지금 70이 넘는데 그때 뭐 50년 전 일 아이가. 그때 그 고생하고 기합받던 것이 깜짝 놀라. 지금도 깜짝 놀라 있는데 목회도 똑같아요. 별 사람도 아니거든. 어떤 사람 막 대모하는 사람이 없나, 내 때리 잡으러 온 사람이 없나, 별 사람도 아니다. 나 5만 원 다 만나봤다. 아유, 내가 은퇴할 때 우리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 다행이라 생각하셔.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었어 이러더라고. 큰맘 먹고 사세요. 총에 맞아 안 죽어도 다행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얼마나 다 있다고. 별게 다 있는데 우리 총에 안 맞고 안 죽고 살았노 이거야. 그 딸 똑똑하대. 아버지 총에 안 맞고 안 죽고 살았다. 다행히 생각하소 이러더라고. 마지막에는 한 벌뿐인 통옷을 로마 병정에게 뺏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온갖 치욕을 당했어요. 온갖 치욕. 그 벌거벗은 죄인 개끌려가서 끌려가고 두드려 패고 치고 달고 침 뱉고 별걸 다 예수님이 당해요. 예수님이 몸으로 당했다. 몸으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큰 대목을 받으셨어요. 여기 찔린 게 아닙니다. 여기 찔려. 여기 찔려. 여기 찔리면 찔리고 말지. 여기 찔려. 발목도 발목 위에, 목숨시 위에 꽉 찍혔어요. 벌거벗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 그 기쁨이 뭐냐? 당신의 하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목적은 당신의 하와를 얻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려고 그 옆구리에 창을 받아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예수님은 피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아담이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언제나 찬탄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채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당당한 신부로 보십니다. 찌들하고 이기사고 이런 게 신부가 아니고 우리는 당당한 신부입니다. 당당한 신부.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수 목사님 언제나 당당해 보인다래요. 나는 사실 뭐 개뿔도 없지만은 죽은 척하면 누가 알수나 당당해. 군에 가서도 나는 당당하게 걸어다니다가 내 2개월 선배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막 신뢰를 펴는 거라.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2년 세상을 떠나고 참 가난하게 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7살 많은 형님한테 돈 500원 얻어가지고 그 단체 극장 공부하고 극장 감상하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거 얻으러 형님만 갈 때 좀 마음에 아버지도 없다 싶으면 울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형님 찾으러 가면서 기가 툭 죽어 이러고 얼른 형이 이제 내일 방금 위에서 한 거라. 얼른 불쌍하게 오는 거라. 그 형님 얼마 왔나? 500원만 더 내 국제극장 그 단체 관람 간다 이러니까 형님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 준태야, 아버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임마. 니와 이리가 댕기노? 이리가 댕기라 이러더라고. 자기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나 그때 그 받은 그 형님의 말이 너무 이상해서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딱 돼. 지금도 나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경외과 사람이 주준태 목사의 자세를 봐라. 70이라도 당당하나? 이렇게 난 사실 만신이 아픕니다 사실은. 근데 만신이 아프다 사람들 뭐 알아서 죽을라면 죽을 때 뭐 댕기지.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도 그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옛날만 하면 구타도 많고 막 두드려 패고 치고 죽겠다 싶어도
근데 그 형님 말 생각나서 당당하게 댕기니까 이 내보다 한 2달, 3달 이 두 사람이 짜고 말이야. 뭐 나쁜 거 없어요. 뭐 쭉쭉 떼더라고. 와, 그 린치야, 그지? 막 실패하고 열흘간 입원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 그럼 내가 뒤에 물어봤어요. 어이, 누구 문 때문에 내놓으니까 사람이란 게 참 더럽더라고요. 그 꼬라지 비기을 뗐다 이거. 하, 인간 참. 아이씨, 지금 생각도 화가 나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세상 사람이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사람 죽일 뻔한 거라. 인간이 악합니다. 이거는 내일 한번 더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쏘가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쥐껌도 한번 연락 온다고. 나 안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지금도. 어디 갔노? 어디서 하다가 말았노?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당당한 신부라는 길이 하세요. 당당히 사세요, 일반. 당당하게 살아고. 내일 죽어도 당당하게 죽고. 그래야지 뭐. 돈을 빌려가도 당당하게 빌리러 가고. 내한테 돈 좀 빌려주면 니 복 받을 기다. 이렇게 하고 하세요. 또 아가서 있는 이야기인데 8장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거친 들 같은 이 험한 땅에서 주님 의지하고 당신에게 나오는 여자를 누구인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때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죽을 때는 죽을 은혜를 주십니다. 마누라한테 구박받을 때는 위로해 주십니다. 남편에게 차일 때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행동으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사랑, 검증된 사랑. 또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은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흡족한 은혜.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흡족한 은혜 주시면 여러분 바람납니다. 하나님이 월급도 안 올려주지만 그만큼 해야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난 찬송 중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흡족한 은혜. 내게 흡족한 은혜다 생각해요. 감사하다. 그리고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주십니다. equip, 영어로 equip. 하나님은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equip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equip라는 것은 뭐라고 하나? 무장시킨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그날 날마다 우리 짐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딱 측정해서 주신다. 오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버 안 하신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 마시고 평강을 누리세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인생이 괴로움이란 걸 나도 알고 너도 알지. 그런데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내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건 내가 염려할 것이. 네가 왜 염려하냐. 내일 네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몇 개월 살아라 이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딱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을 딱 주시다가 때가 되면 딱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염려 절대 하지 마. 당당하게 살다가 죽으라 이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동거하심으로써 사랑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참 장가 있는 잘못 갔다고 생각하는데 장가 가는 거는 나는 참 놀러 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장가 가보고 이거는 참 빼도 박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인데 이야 이거 못 살겠대 참말로. 뭐 시집장가 보내도 또 걱정이고 어느 날 보고 하나는 아프고 하나는 저끼리 싸우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 살겠다 싶더라고. 아이고 이 사는 게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신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남편이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우리 진짜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키 작은 남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좀 모질에는 키다리 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뭐 없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다행이고, 막 그 정도 감사할 일이고, 그 없어도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뭐 붙어 있으니 감사하다 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 수시로 예수님의 얼굴, 아버지, 예수님 그 얼굴을 생각. 그러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안 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보호하심으로써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굉장한 거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도 하나이니라. 그 하나가 영생이고 하나가 구원이고 하나가 생명이니라. 이게 리차드 도킨스는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 사람 말은 많은데 이걸 이해를 못. 이거는 내가 결론이 뭔가 하면, 얼마 그것도 내보다 몇 살 많은 사람인데 옥스퍼드 대학하고 나는 뭐 고신대학 나온 것만 다르지 별 차도 없어요. 나도 머리 좋다고 딱 보니까 이거는 아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라 그 수준에서 맞는 말이야. 도킨스는 좀 바보라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란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는 우리 몸을 위하신다.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나중에 김병수 목사님이 강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패러그래프는 생략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 윤리의 원상은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그 관계의 아름다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야, 그림자. 이 세상 그 어느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겠습니까? 그 어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아무리 기대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 남편과 아내에게는 우할 수 없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쏟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하라고, 그 갈망에서 자유하라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예수님은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와처럼 복을 받습니다. 구하지도 아니한 모든 은혜를 그저 누립니다. 차별 없이 누립니다. 한이 없이 누립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아들 딸이라 자녀라 칭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취함을 받은 그분의 여자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난 이 부분이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이 그렇게 사실 하지 않으면 당신의 영광의 손상이 가는 거야. 거짓말자 아닙니까? 예수님 거짓말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존재의 관점에서 신자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초라한 것이 뭡니까? 아직도 이 영적인 명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자신의 최고 가치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최고 가치가 뭐예요? 10억입니까? 뭐 하동 군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기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을 받습니다. 하나님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그는 하나님의 친구는 세상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이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정했다. 벗이다. 우리 대표로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생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참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 세상보다 큰 존재인데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와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받아 누리는 새로운 하와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잘나도 주님의 사랑이요 못나도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고 절대로 안전합니다. 명예를 존중하는 사랑의 진실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명예로운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세상에 한 줌 되는 거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거부하기는 하지 말고, 그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을 구걸하려고 너무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 있어서 감사한데 없어도 그뿐이고 이렇게 살아라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 최근에 은혜 받는 겁니다. 시편 89편 15절 다 찾으십시오. 이거는 외우십시오. 내가 하신 것이 외우십시오. 따라합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큰 약속이에요. 한 번 더 따라 같이 하다가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혼인집에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시대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진리를 위해 전쟁하는 시대도 사실 겪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너무 은혜 중에 은혜야. 진리를 즐거워하면 돼. 진리를 자랑하면 돼. 딱 그분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웃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하하하 웃으면 사람들이 누가 웃노? 나는 소망이 있어.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 복음 전하자면 다 죽은 얼굴 해가지고 이 사람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당당한 신부로서 이건 넘넘하게 즐겁게 소리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치란 말이야. 즐겁게 여러분이 소망에 소리치란 말이야. 찬송도 소리치면서 부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손 잡으면 그뭐 믿는 게지 아니면 이 사입이 아니겠지 무단 말이야. 당당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내가 뭐 다른 사람도 아니지만은 나 죽어가면서도 주여 하고 한번 힘있게 나오겠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주 안에서 웃을 줄 아세요 좀. 활짝 웃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런 우리 하동군에 사시는 예수님의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것을 기도합시다.